네, 오늘은 의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 통계를 내면서 연령별로,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중년, 그리고 노년 이런 식으로 자살률 순위를 냈었는데요. 그중에 설교를 준비하며 OECD 가입국 중에 노인 연령대의 자살률 순위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는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노인 복지율이 1위라든지 노인 행복 지수가 1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여야 되는데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청소년, 청년 이 사망률 1위도 가슴 아프지만 자살이었다는 걸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결국 청소년, 청년, 젊은이만 1위가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는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부터 이 숱한 세월의 역사를 짊어지고 살아오신 어르신들까지 자기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1위가 되어버린 이 현실, 얼마나 외롭고 견디기 힘들었으면 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일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으면 70여 년, 80여 년 동안 사시며 지금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치열한 험악한 인생도 사실은 다 참고 참으시고 견디고 사셨을 텐데 그렇게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셔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어떻게 해서 결심하시게 된 것이었을까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 인간의 고독함은, 이 외로움은, 무너짐은 결코 쉽게 없어지진 않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월을 돌아보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훨씬 더 험악한 인생들을 다 겪으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버티고 사셨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지금 그때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에 한없이 연약해지고 그때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도 숱한 세월 고생 다 견디고 살아내었던,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던 내가 어느새 그저 그렇게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해진 자신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의 세월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염없이 더 약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우리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숨이 멎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숱한 세월을 보내오신 믿음의 어른,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저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어린아이고픈, 기대고픈, 한없이 비비고픈 약한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통적인 두 글자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먼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 다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두 본문에 공통으로 들어간 두 글자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각 본문 속에는 공통적으로 의인이라는 단어가 두 본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본문에 들어간 의인이라는 말을 연결해서 오늘 설교에 접근을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그 유명한 개신교의 근간을 만든 마틴 루터를 깨닫게 한, 그러니까 루터를 회심케 한 캐톨릭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대한 동기를 심어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마틴 루터에게 레마 그 자체로 임하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그거 인용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이 인용한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인 잠언 24장 16절에 이 의인이라는 단어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이 인용한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의인이라는 이 단어는 두 말씀 다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본문에 담긴 이 같은 원어를 쓴 의인이라고 적힌 이 단어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을 가리켜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수많은 실망 속에서도 다시 믿음을 다잡는 사람, 수많은 눈물의 인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은 7이 아니라 70번이 될 수도 있고 700번이 될 수도 있죠. 즉 여기 모이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넘어짐 속에 깨지고 무너지시며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신앙을 부여잡고 지금의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 삶 하나하나, 그 인생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의 험악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떠오르더군요. 창세기 47장 9절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야곱이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인생을 살아내었던 야곱은요, 여러분 그의 험악한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그 어린 나이에 형을 피해 가지고 삼촌 집에 도망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영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영원히 보지 못하고 삽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종 같은 살이라고 살았던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중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찢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는 인생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 야곱, 그 험악한 인생의 야곱이었습니다. 7번, 아니 70번, 700번 수없는 아픔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스라엘이라고 변화된, 이스라엘이 된, 의인이 된 야곱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어마어마한 험악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고, 후에 그의 나그네 인생길 130세에 죽은 줄 알았던,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았던 가슴에 묻어든 아들 요셉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7장 9절 10절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전해드렸던 그의 험악한 인생을 생각하며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앞에 선 젊은 왕 바로를 축복하는, 그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는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된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오늘 제목으로 붙인 의인 인생이라는 것, 이 의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짧은 인생의 경륜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체득할 수 없는 삶의 경륜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기 오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험악한 인생길, 은혜의 인생길,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오신 믿음의 어른분들만이, 믿음의 선배님들만이 어쩜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간증이 이것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은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 수도사로 있으면서 그의 인생의 고뇌 속에 발견한 하나님이 레마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확신이 여겨지지 않으니까 수도원에서 철야기도 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노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수도원의 규칙을 모든 것을 준수했으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계단을 피가 터지도록 자신의 무릎으로 올라가며 자신의 몸을 쳐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사람, 이것에 확신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수도승으로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은요, 열성을 다해서 경건훈련에, 경건수련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고해성사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 믿음의 확신, 이 구원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의 고민이 해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깊이 탐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때 로마서에 심취해 있었는데, 이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의이며, 인간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 넣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을 루터는 확신하게 됐고, 이 마틴 루터, 그는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의 근원적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에게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 구원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루터가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찾아오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임했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은 행복과 평안만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은혜의 깨달음을 얻은 후 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루터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이후에 이제 아픔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의 인생에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믿음을 깨달은 후에 루터는 그야말로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겪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카톨릭 정치와 대항하면서 그가 받아왔을 모욕과 위협과 수치와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상하지요?
은혜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받았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고난이었답니다. 모함이었답니다. 비참함이었답니다. 그러나 따라해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입니까? 그러나 의인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수없는 고통과 비참함과 이해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리라. 도저히 믿음이 보이지 않는 7번 넘어진 희망 없는 삶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루터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온 이후에 그 어떤 어마어마한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모함과 비참함과 무시와 핍박이 주어져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8번 일어났고 또 일어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 요한 선교의 인생에서, 요한 선교회가 연세가 몇 대죠? 그렇죠. 요한 선교회 50대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되고, 베드로 선교회는 몇 세시죠? 60대. 60대의 인생이 지나고 산소망 선교에 이르기까지, 산소망 선교회는 몇십 대죠? 70대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붙잡고 살아오시며 여기에 앉아 계신, 이곳에 앉아 계신 산소망 선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야말로 저는 이 땅에 의인의 인생을 견뎌오신 주님의 자녀들이라 이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소망 선교회의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어디에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한 이 산소망,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산소망이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을 믿는, 그러니까 조상신을 믿는 사람은 다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있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에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을 깨닫기까지 그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한 인생의 경륜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혈기 많고 성격 급하고 성격 거칠던, 주님이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움직였던 게 그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서의 베드로,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젊었을 때 베드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어느새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었을 때,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속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이어지죠. 베드로의 설교에 이어지는 그의 복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서의 그 다혈질적이고 그 성격 급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다 완성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의 베드로가 되었을 때, 이때는 노년의 베드로거든요. 지금의 산소망 선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베드로가 된 겁니다. 베드로 전 후서를 쓴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의 경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지에 오릅니다. 험악한 인생을 경험하며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져도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어느새 노세한 노사도가 되어 깨달아 적은 베드로전서의 그의 고백은 산 소망에 대한 바라봄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는 산 소망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 이 인생의 숱한 경륜을 겪어온 베드로는 적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산 소망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아픔도 이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인생, 이 의인의 인생은
7번, 70번, 수백 번 넘어지는 험악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인생은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젊은이들이 인정 안 해줘도, 심지어 어르신들이 인정 안 해줘도, 그래도 의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된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아십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뒤를 보며, 그것을 보며 바울이 느껴지고, 그것을 보며 다윗이 느껴지고, 그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 다음 세대들이 그 족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평생감사 실천편이라는 책에 실린 한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것을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꼭 전해드리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너무 좋아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의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1시간 후에 봐요. 제목이 감사해요. 1시간 후에 봐요. 이겁니다. 제스 무디는 켄터키주 오웬스보로에서 활동하는 젊은 목사이다. 그는 부임한 교회에서 젊은 부부와 친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남편이 무디 목사의 목양실로 찾아와 심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제가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말기 암이랍니다. 몸 전체에 암이 퍼졌답니다. 몇 주밖에는 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다는군요. 아내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 뵙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디 목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젊은 부인은 말했다. 목사님이 설교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거 정말인가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거 그거 맞나요? 무디 목사가 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부인이 말했다. 잘 되었군요. 너무 잘 됐군요. 목사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000년이 하루 같다면 40년은 1시간이에요. 저는 곧 남편과 아이들 곁을 떠날 텐데 남편은 아마도 40년을 더 살겠지요. 하지만 그건 천국에 있는 제게는 1시간이지요. 남편이 천국에 오면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1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실에 나갔거나 집안일을 했겠지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라고요. 아이들은 70년이나 80년을 더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게는 2시간에 불과하지요. 아이들이 천국에 오면 아이들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몇 시간이지만 엄마는 너희가 보고 싶었단다.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너무 궁금했어.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2주 후에 그 부인은 주님 품에 안겼다. 부인이 남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1시간 후에 만나요. 감사해요. 여보, 그리고 사랑해요. 우리 1시간 후에 봐요. 1시간 후에 만나요. 의인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글을 읽으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자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모두 1-2시간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살면서 손꼽는 감동적인 예배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예배를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에 산소망 선교회 분들과 함께 물된 동산 기도원에 가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때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 앞으로 머리가 대부분 하얗시고 꼬불꼬불하신 믿음의 대선배님들이 앉아 있고, 저는 그 맨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 공간 속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한참 연소한 제가 숱한 믿음의 인생의 고락을 겪으신 선배님들과 함께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함께 똑같은 말씀에 아멘을 하고, 함께 같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며
한 분 한 분 긴 인생의 여정 속 모두가 다른 삶의 이야기 속에 모두가 똑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곳에 함께 오지 못한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의 이름과 사정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며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산소망 선교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이 세상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같은 한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격려해주고 중보하며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 기뻐 웃으며 예배하리라 생각들었던 겁니다. 그곳은 야곱이 그 젊은 바로왕 앞에서 고백했던 이 세상에서의 험악한 인생, 눈물, 질병, 가슴 찢어짐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곳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웃음만, 기쁨만, 평안만, 찬양만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서 한두 시간 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오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걸어가 우리 모두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그래서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산 소망의 날을 기다리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올 한 해 처음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처음 드리는 이 첫 주일의 예배가 이 산 소망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믿음의 간증이 되기를,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능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진 인생 속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시며 이 자리까지 함께 나오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을, 산 소망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